주의 은혜와 사랑하심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그와 같이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혹시라도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삶을 살 때에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어찌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조차도 어찌해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가지고 분명하게 세상과 구별돼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기대에 따른 실망감으로 분노하는 이야기들을 종종 들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의 삶, 그것은 곧 거룩한 삶이고,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다는 것 또한 잊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무엇보다도 진실한 삶을 사는 것은, 그것은 바로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어지지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이 하는 것 중요합니다. 또 많이 소유한 것 또한 중요합니다. 그러나 많이 알고 많이 소유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내용이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한 서기관, 즉 율법학자의 삶과 또한 한 부자의 사례를 보면서 우리가 한 번쯤은 돌아보아야 되지는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은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은 지식을 갖는 것. 그러나 이걸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갖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많이 배우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그 소유한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라는 것이 오늘 성경 속에 주는 교훈일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자신도 말씀을 통해서 그리 살아야 한다는 것 또한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말씀드린 것처럼 45절부터 47절까지는 서기관에 대한 주의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21장 1절부터 4절에 대한 것은 두 렙돈을 드리는 과부와 한 부자의 사례를 비유를 들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앞부분에 이야기하는 서기관은 누구를 말하냐면 바로 그때 당시의 율법학자라는 단어를 서기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학자, 서기관, 여러분 느끼기에 어떻습니까? 무엇보다도 구약의 전통적 계승되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졌습니다. 어디에 해박한 지식만 가졌겠습니까? 율법학자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지식만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 지식을 가지고 삶에서 적용을 해야 되겠죠. 혹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잘못되었는가, 잘했는가, 혹시 범죄했는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는가, 마치 자를 가지고 측량하듯이 모든 사람들에 대한 삶의 기준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판단하고, 때에 따라서는 정죄하며 때에 따라서는 칭찬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율법학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런 해박한 지식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삶에 적용까지 했던 그러한 율법학자에게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이 긴 옷은 혹시 여러분 그 유대 종교 가진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머리에 조그만 빵떡 같은 모자를 쓰고 그 다음에 수염을 길게 기른 채 긴 망토 같은 긴 까만 옷을 입는 거 혹시 여러분 영상에서 보신 적 있습니까?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긴 옷은 바로 예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드려지는 특별하게 구별된 예복들. 오늘날로 본다면 내가 오늘 평소에는 양복을 입지 아니하다가 예배 때만 되어지면은 정장으로 갈아입고 하는 그런 자신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입어지는 거룩한 예복들. 목회자 같은 경우는 검은 가운도 그 중에 하나 있을 수 있겠죠. 아무튼 그는 긴 옷, 즉 예복을 입고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 때문뿐 아니라 그는 항상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예복을 가지고 갖추어 있어서 사람들 보기에도 경건한 삶의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성경을 소개하고 있죠.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 또 계속되어지는 것이겠죠.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 윗자리를 좋아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주신 해박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과 그걸 적용할 수 있는 지혜, 그리고 뿐만 아니라 경건한 삶에 있어서 가장 주된 목적은 무엇일까를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인사를 받는다는 것은 물론 거기서 목을 힘을 준 게 아니라 그만큼 또 존경도 받는 위치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의 모임 속에서도 언제나 높은 자리에 있다는 것은 그만큼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뿐만 아니라 인정받는 그런 지도자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본인이 좋아한다는 것이겠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능력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에 대한 것들을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면 결국 우리가 기억나는 단어가 하나 떠올라야 되지는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많은 소유한 것들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에 대한 삶이 무엇일까? 어찌 보면 내가 누군가를 섬김을 받는 자의 위치에서 누군가를 섬기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섬길 수 있는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서기관 율법학자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섬김을 받는 건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길 수 있는 우리 율전의 신앙 공동체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는 우리 이웃을 위한 기도,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이때에 고통 속에 신음하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으며 또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세상 속에 그런 보호 아래 있지 아니한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를 섬겨주셨던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한다면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고통당하는 자들을 내가 어떤 방법으로 섬길 것인가를 한 번쯤은 돌아보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를 정해서 기도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먼저 우리가 고난과 고통 속에 신음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으로 섬기는 것이 어쩌면 그리스도인의 첫 출발은 아닐까요? 자, 그런 가운데 섬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한 부자와 두 렙돈을 드리는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속에 기록된 것처럼 주님께서 눈을 들어 부자의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과부가 두 렙돈을 넣는 것을 보셨는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즉 부자가 넣은 것보다 더 많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부자는 자신의 일부를 그러나 이 과부는 자신의 전부를 드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우리가 4절 말씀에 빠지지 말아야 될 중요한 단어가 사실은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 4절 말씀에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누락된 단어가 사실은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은 그걸 볼 수 없어서 안타깝지만 저는 눈이 큰 관계로 해서 보입니다. 좋습니다. 네.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저 사람은 즉 부자는 다 넉넉한 가운데서 헌금을 넣었는데 거기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왜요? 자기를 위한 헌금이라고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이 본문에서 왜 빠졌을까? 그들은 오늘 성경 속에 기록된 것처럼 저들은 그 풍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냐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풍성한 가운데 드린 헌금은 자기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일부분이라고 또 과부는 전부라고 하는 관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그러니까 부자가 드린 것에 대하여 하나님 예수님이 부정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 그것이 자기를 위한 자기 것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헌금하고 헌신하거나 아니면 때에 따라서 우리가 저희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는
자기를 위한 것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 것이겠죠. 내가 이만큼 하면 하나님의 무엇인가를 기대할 수 있는 것, 그러한 것들과 달리 오늘 두렙돈을 드리는 과부는 단순히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생활부 전부를 드림에 있어서 그것이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자기에게 있어서 자신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나눌 수 있는,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사실들을 말하면서 서기관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어 하셨던 섬김,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부자와 이 가난한 과부에 대한 이 드려지는 이 모습은 나눔에 대한 관점으로 본문을 볼 때에, 특별히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이 자리에 동참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섬길 수 있는 것은 먼저 기도로 섬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땅히 심판받아 저주받아 마땅한 우리들의 삶을 위하여 밤이 새도록 땀 흘려 피땀 흘려 기도하셨던 주님은 바로 그것이 진정한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 같은 섬김의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먼저 기도로 섬겨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 자신의 몸을 드립니다 라고 하며 금식을 하며 드려졌던 그 예물은 그것이 곧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에게 내가 소유한 것에 대하여 나를 위한 것이 아닌,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내 것으로 누군가를 섬기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의 마지막 그 사순절 기간 동안에 행하셨던 삶, 가르쳤던 그 삶의 모습을 혹시 우리 삶 속에서 가르쳐주고 전해주고 싶었던 메시지는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인가 모든 것들이 나의 것이고 나를 위한 것이었다면, 오늘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수고와 재능과 물질과 시간과 이런 것을 이제는 누군가를 위하여 나누고 섬기는 자리에 있을 때에, 오늘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누군가는 칭찬을 했지만 맨 마지막 20장 47절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들은 더욱더 엄중한 심판 아래 있을 것이다 라는 그 주님의 경고의 음성 앞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 구별된 삶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인가를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다시 한번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365일 중에서 특별 새벽 기도 기간들이 몇몇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매일같이 나올 수 없을지라도 특정한 날을 정해서 이날은 하나님의 것임을, 아니 이것은 누군가를 위한 그런 작정하면서 나올 때에 그것이 진정 이 시대를 섬기라고 보낸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사명이 아닐까요?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며 나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일꾼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